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내용, 오늘 영상을 본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나의 삶인데요. 같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냥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보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주 정통성 있는 가문이 하나 나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입니다. 이 가문은 신앙생활을 참 잘한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는 절기 때마다 그 먼 거리를 걸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먼 거리를 가는 가족들을 다 동원시키고 가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랑 결혼을 했느냐면 한나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은혜,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처럼 뭐 자녀도 낳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만큼 부러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한나만큼. 왜냐하면 집안 가문도 좋은 가문이었고 이 엘가나가 엄청나게 한나를 사랑했어요. 사랑받는 아내였고 그래서 그 집안에 이제 자녀만 생기면 정말 뭐 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가정에 한나에게 자녀가 안 생겨요. 자녀가 안 생겨요. 그것도 잠깐 동안이 아니라 10년 동안이나 자녀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인들의 전통은 자녀 낳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녀 낳는 게 축복이에요. 그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에 또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한나가 엘가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둘째 부인을 얻으시오. 그래서 아이를 낳으시오. 이제 유대의 그 전통은 좀 그래요. 그 아브라함도 사라가 이렇게 정부인이잖아요. 정부인. 그런데 사라가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인 하가를 갖다가 이렇게 아내로 삼아서 또 아이를 낳죠.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가나가 이제 두 번째 장가를 갑니다. 이게 누구냐면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분인나.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 분인나를 아내로 얻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 분인나가 자녀를 낳습니다. 이 분인나는 자녀를 잘 낳아요.
근데 이 한나는 그동안에도 자녀를 못 낳습니다. 한 8년이 지났는데도 이 분인나는 막 자녀를 막 5이나 낳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8년이 지나서도 아이를 못 얻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한나는 이 분인나에게 막 엄청 무시를 당하면 아들도 못 낳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고 막 원통하고 슬프고 막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한나는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죠.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아이를 얻지 못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한나가 아이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나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우연으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유가 나옵니다. 3상 1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나의 입장에서는 임신하지 못하는 게 정말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 분인나에게도 무시당하고 막 원통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나를 미워해서 그랬을까요? 한나 너 미워. 네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네가 잘못해서 너는 아이 못 낳아.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이 한나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나가 처한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한 치 앞밖에 내다보지 못해요. 지금 나에게 지금 처한 이 상황밖에 바라보지 못해요. 이 상황만 바라보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죽고 싶어요.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한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이 한나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저주로 아이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우리 앞에 놓아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아멘. 한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은 이 한나로 하여금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겁니다. 아까 추상미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졌죠.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의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 한나의 노래를 한번 같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한나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우리에게 때때로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자녀가 없고 필요한 것이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편리하고 좋긴 하지만 돈이 나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뭐 자녀가 있어서 좋긴 하지만 자녀가 나의 삶을 엄청나게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또는 건강하지만 건강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게 생각하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근원적인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부족한 것들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다른 모든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발전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행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근원적인 기쁨과 행복을 찾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을 찾습니다. 내가 막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만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은 거의 완벽한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가 이스라엘 유대의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 지금 막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돌같이 여겼어요. 돌처럼 흔했어요. 그 당시 너무 막 부유했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막 해서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부강했습니다. 군사력으로도 엄청나게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명예로 하면 이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비들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1000명의 아내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 솔로몬보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노년에 완전히 망해져 버렸습니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 인생이. 이건 실패한 사례의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실패한 인생. 사라센 제국의 9세기, 10세기 이때 사라센 제국, 지금의 이야기하면 스페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있습니다. 압둘라만 3세라고. 이 사람이 다스렸던 그 사라센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영토가 넓은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후궁이 아내가 3,321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616명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49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1년에 들어오는 돈이 그 당시에 3억 3천만 달러, 약 4천억 원.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럼 완벽한 거 갖췄죠. 완벽하죠. 완벽한 행복의 조건을 갖췄습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죽기 전에 죽으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왕국을 통치하였으나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한 며칠 14일 뿐이었다. 이렇게 자기가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펜데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드리 헵번? 네?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은 네. 오드리 헵번은 노년에 아름다운 노년을 보낸 사람,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나눠줄 줄 알고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인데 그 젊었을 때 아름다움보다 노년에 더 멋진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 훌륭한 오드리 헵번. 이 사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지난주였는지 마릴린 먼로. 네. 그 여자. 상대적으로 비교됐다. 마릴린 먼로. 네, 마릴린.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모든 걸 가졌잖아요.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돈도 많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죠.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1962년 어느 날 밤 이런 글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뭐라고 최후의 한마디 뭐라고 했냐면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이런 말을 하고 떠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번지수를 잘 찾아야 돼요.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면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부족한 것들이 다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상태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잖아요. 자녀를. 근데 사라는 아브라함과 몇 살 차이예요? 10살 차이예요. 그럼 90세 때 9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어요. 뭔가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 뭔가 우리의 삶 속에 고통스럽고 해결받기 원하는 그 삶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슬픈 여자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완벽한 상황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근심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으면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어야 되고 빈틈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죠. 이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알렸습니다. 마음이 슬프다고 하는 건 쾌셔트 루아우인데 고통으로 돌처럼 굳어있다. 움직임이 박탈되어 정지된 상태, 그 답답함, 사방이 막힌 담 안에 감금되어진 것 같은 감정, 이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을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도 주님께 있습니다. 해결의 열쇠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뭔가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거나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런 고통을 느끼게 하신 그 배경에는 다 좋은 걸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십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뼈대를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사람. 이 사무엘이 초대 왕인 사울을 기름 붓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사람. 그리고 이 사무엘을 한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5명의 자녀를 또 얻어요. 아들 셋, 딸 둘.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처음부터 아이만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았을 거예요. 자기 집안도 좋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뭐 부유하고 신앙도 좋은 집안이고 하니까 뭐 그냥 어려움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어떤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인이 된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우리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나의 삶이 참 고통스럽고 원통하고 격분되고 정말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고 또 5명의 자녀들을 주신 그런 삶을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